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7면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되어 25년간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아사의 아들로 히스기야,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으로 꼽힙니다. 그의 통치는 몇 가지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그의 종교개혁은 매우 단호하였고 전면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3년에 여러 대신들을 유다 성읍들에 보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때 그들과 함께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을 함께 파송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율법서를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지자 사방 모든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전쟁 걸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조공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강대하여져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많은 성읍에서 공사를 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정예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큰 부귀와 영광을 얻은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어 그와 사돈이 되었지요.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아합과 더불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였으나 아합이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전사하자 여호사밧은 급히 본국으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을 받았지요. 그 뒤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싸움을 걸어오자 그는 다시 두려움에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군사를 재정비하여 싸워 승리하지요. 그의 나라가 태평하였고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라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서 왕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다윗과 여로보암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말은 나쁘고 악한 왕이라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이전에 순수했던 그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말은 선하고 훌륭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고 남쪽 유다의 왕들이 모두 다윗의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비롯한 몇몇 왕들만이 다윗의 길을 갔고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만에 빠져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말은 발로 밟다, 자주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자주 밟았다는 것이지요. 성전을 찾아갔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자주 찾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던 것처럼 하였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예배당에 자주 드나들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배당에 들려 놀기도 했지만 기도했던 경험이 신앙의 받침돌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면적인 종교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사법제도와 통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말씀에 따라 사법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왕국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가 또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행위, 즉 북쪽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긴 것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이를 6절에서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길들에서 높이 솟았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이 기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탁월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더러워질 수 있으나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함으로 늘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다윗의 길을 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였고 그의 세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온 백성에게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습니다. 이웃의 블레셋 사람들은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짐승떼에서 곧 수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바쳤습니다. 유대 안에 요새들을 세우고 양곡 저장 창고들을 새로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혼란이 정리되고 국가가 견고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도자들이 다윗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사밧을 본받아 자신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백성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온 북이스라엘과 대립을 끝내고 화해를 이루고자 했지요. 적과 평화를 이루려는 외교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이 대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평화를 이루려는 것은 중요하지요. 문제는 적과의 평화를 이루려는 것을 북이스라엘과 화해를 위해 당시로 가장 흔하였던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습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똑 닮았고 여호사밧이 죽은 후에 여호람을 마음대로 흔들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아달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달랴는 여왕이 되어 유다를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은 당장은 좋은 듯 했지만 장래에는 재앙이 되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이 잘한 일은 본받고 실수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2024년이 더욱 말씀에 굳게 서서 지혜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은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잘한 일이 있지만 그의 엄청난 실수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도 잘한 일이 있지만 또 장래에 당장 좋은 일 같았지만 장래에 엄청난 잘못이 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하여 배우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이끌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게 하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혼돈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둠의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는 듯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청소년들 복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말씀에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